여호수아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지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24절 마지막 절까지 좀 살펴볼 건데요. 라합이 이방인입니다. 여리고 가나안 민족, 여리고 백성인데 그가 게다가 기생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노니. 여기서 라합이 뭐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이고 편하고 당연하고 쉬운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불교 태어나서 불교만 알고 불교만 믿고 지금도 불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때 당시에는 그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었냐면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동네에는 우리 동네의 신이 있고 옆 동네에는 옆 동네의 신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 이거는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이 얘기는 내가 믿고 확신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이 사실은 자기의 동족을 배반하는, 정탐꾼을 고발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물같이 녹아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완전 얼음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워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아내릴 것은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미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지금 그 모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간담이 다 녹아내렸느냐?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백성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눈에 띄는 두 가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산 아모리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이 두 나라가 아주 강한 민족이었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한 두 나라를 다 물리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두려워한다. 전쟁을 한번 붙어보고 전쟁을 한번 해보고 진짜 세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소문만 듣고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싸울 생각조차도 잊지 못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라합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신, 광명에 있는 광명을 다스리는 신, 또 고척동은 고척동을 다스리는 신, 이렇게 각각 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라합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들까지 다 이기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비록 라합이 기생으로 여리고에서 기생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듣고 바라보고 느끼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듣고 봄으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파서 여리고 입장에서는 배신자였지만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 13절에서는 선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대해라. 이 선대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호간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친절하고 좋게 유익하게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하냐면 라합은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3절에서는 증표를 요구합니다. 지금 라합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나만 아니라 나의 모든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하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지금 지붕에 올라왔어요. 추격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나간 줄 알고 딴 데로 갔어요. 다시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금 정탐꾼들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이 땅을 점령할 때 살려달라,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우리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그 약속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보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먹으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이제 성에서 성문을 닫아버렸으니까 혹시나 못 도망가도록 성문을 닫아 놓았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에 매서 그 줄을 타고 도망을 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약속을 창가에 그대로 붉은 줄을 매놓아라 하는 얘기예요. 붉은 줄을 매놓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우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라. 그리하면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에 너희가 목숨을 유지할 것이다, 부지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즉 라합의 집을 벗어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뭐냐면 먼저는 라합이 약속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토대로 세워진 라합의 집이 구원의 매개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매개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진짜 구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얼쩡얼쩡 거려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건데 약속을 지켜야 된다.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가족들이 너희 집안에 머물러야 된다. 근데 이걸 어기게 되면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몰살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가나안 겨류고를 정탐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서 보고하죠. 근데 뭐라고 보고해요?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우리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요?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가 이런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런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듣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40년 전에 했던 여호수아의 그 보고가 다시 그대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신앙인들은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게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면 그 말도 반드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민수기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말했던 거 그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되게 해주겠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다고 그거보다 좀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겁니다. 제가 그 일이 잘 되도록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똑같은 보고를 받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른 보고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조리 광야에다가 다 묻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우리 지금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이 얘기를 했던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이 모두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가 이런 보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40년 전에 했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보고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합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들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기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비판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불평과 원망의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입을 통하여 동일한 보고를 받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들이 그냥 다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40년이 지나서 그러한 모든 원망과 불신앙의 말들이 우리들에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이지만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붓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신앙의 말을,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생활화하고 습관처럼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우리가 했던 그 많은 축복의 말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